가면 갈수록 경치가 더 좋아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유스들은 이 한자를 보고 매우 낯설게 생각될 텐데요. 간단한 말인데 뜻은 좀 깁니다. 점입가경이라는 얘기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멋진 경치가 펼쳐진다라는 의미의 이 한자 고사 성어입니다. 이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종종 사용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종종 깊이 생각할 기회를 놓치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입가경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저도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종종 잠을 잘 때 옛날에 갔었던 아름다운 곳, 몇몇 곳들에 다시 가보는 꿈을 꾸는데요. 저는 금강산에 3번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산에 갔다 왔던 그 경험을 다시 그곳에 가는 꿈을 꾸는 일이 있습니다. 이 금강산을 가서 점입가경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처음에 버스를 타고 그 금강산 입구에 딱 내렸을 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 금강산을 보고 숨이 탁 멎을 만큼 우와 하는 그런 감정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광 코스를 따라서 그 금강산 관광 산책길을 쭉 따라 올라가는데, 가면 갈수록 구비를 돌아서 딱 만나게 되는 장면이 우와, 이런 감탄사가 나올 만큼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하고 감탄하면서 또 한참을 걷다가 구비를 돌아서 또 딱 돌아서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골짜기는 훨씬 더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기가 막힐 만큼 아름다운 광경을 경험하게 되니 사람들이 쓰는 이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종종 또 어떻게 쓰냐면 일이 점점 더 재밌어진다. 야, 갈수록 이거 참 기대되는데 하는 이런 의미를 사용할 때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반대로 나쁜 경우, 부정적인 의미로도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는 것이나 얼굴이 더 꼴불견이 되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더 못해지니, 더 엉망이니 라는 의미로 쓸 때에도 이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써요. 저희는 모세에 관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모세가 인도해 내어 광야로 이끌었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부정적인 의미의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장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를 천천히 읽어보면 이런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모세에게 불평을 해서 모세를 괴롭힙니다. 모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양상을 보면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맞아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의 정황을 보면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은 마시고 싶은 그 열망이 무엇인지 잘 알 겁니다. 배고파 본 사람은 먹고 싶은 욕망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본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열망이, 욕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상황은 그랬습니다. 기적처럼 홍해를 건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 알았지만 3일을 가도 광야만 걷게 되는 이 상황에서 몸에 수분이 다 탈진되고 몸은 간절히 물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어쩌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3일쯤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했을 때, 그리고 어디서 물을 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마실 물은 어디 있냐? 우리에게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달라, 이렇게 요구도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후의 시간이 지나서 다른 상황이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더 점점 가격이 되어가는 겁니다. 물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불평했냐면,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던 게 더 나았다. 내가 당신을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직접적으로 불평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도대체 왜? 하고 물었더니,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고 고기를 맛보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먹고 싶은 고기도 못 먹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좀 더 광야 깊이 들어왔을 때 다시 마실 물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해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세 입장에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그에게 화를 쏟아붓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스라엘의 행동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아마 하나님께서는 깊은 슬픔을 그들에게 보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입가령이 어디까지 갔는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32장쯤 와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부르셔서 이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면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어디 갔느냐,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냐, 모세가 왜 안 오냐, 이러저러한 말들로 서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세상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들만 있으면 우리는 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만 살아간다면 가면 갈수록 어느 누구도 구제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로 더 큰 죄의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악해질 때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부터 전하여드리면 그들이 3일 만에 도착한 그곳에 샘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곳에 방문해 보았는데요. 아주 험악한 그 광야에 이 웅덩이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을 발견한 그들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 물을 마셨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물이 썼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그 물이 쓴맛이 났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성지순례를 갔더니 왜 그 물이 쓸 수밖에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옆이 유전이에요. 물 속에 기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물들이 그 웅덩이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을 먹으니 마실 수가 있는 물이었겠습니까? 3일 동안 마실 물을 찾다가 드디어 만난 물 웅덩이를 그들이 허겁지겁 마셨더니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어서 그들은 더 크게 모세에게 욕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참으시고 모세에게 나무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그 웅덩이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후에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물 웅덩이가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 웅덩이로 변화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고기 먹고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특별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만나가 쫀득쫀득했나 봐요. 고기처럼 씹기 좋았고 그리고 맛있는 달콤한 것 그런 맛이 나는 만나였나 봅니다. 그런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아도 그들이 가는 어디서나 그 하루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만나를 그날부터 내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다가 화가 나서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을 때에 모세를 시켜서 지팡이로 반성을 내치게 했더니 그 반성에서 샘물이 터져서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을 다 먹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10여 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상숭배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 난장판 같은 상황 속에 그것을 보게 하셨을 때 모세 자신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졌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말씀의 약속의 관계를 맺은 선택된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더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더 가면 갈수록 그 악행이 더 심해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응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반대로 점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고 그리고 언제나 너희에게 은혜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나 너희에게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하여 주시는 약속의 궤, 언약궤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그 언약궤의 모습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긴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넣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10계명, 그 10계명이 적혀져 있는 돌판을 이 언약궤 안에 보관해서 언제나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도록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항아리 단지가 있는데 이 항아리 단지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아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항아리 단지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네, 누가 맞추셨죠? 그 항아리 단지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먹을 주실 만나를 그 안에 넣고 보관하게 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싹이 난 지팡이예요. 이 싹이 난 지팡이는 아론의 것입니다. 왜 이 언약궤 안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넣어두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떼쓰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모세와 아론을 종종 무시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론의 족속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겼는데 그 일에 순종하지 않으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위기가 종종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2지파 족장들을 다 모아놓고 그 모든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거두어서 함께 놓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아론이라는 이름을 써서 같이 놓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족장들, 지도자들의 지팡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더니 거기에 살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가 맺으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와 그리고 이 권능과 이 권위의 분명한 현실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함께 둠으로써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이 권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또 그 끝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증표로 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약속의 증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는 증표로 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 한 장, 제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됐는데 그런데 뜻밖의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보게 되었던 그 영흥도 바닷물이 갈라진 그 장면,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길을 잃고 헤매더라도 또
어떤 지경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고난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증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것 하나쯤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어려웠을 때에,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내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단 한마디, 단 한 장의 그림, 혹은 짧은 단 한마디의 간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언약의 교회와 같은 그런 은혜의 증표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은 다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모두가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은혜의 경험은 무엇일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점점 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려는 이 믿음의 표현 무엇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여러분 그 입술에 가득한 그 은혜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경험과 또 증표와 또 자산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아끼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귀한 얼굴들을 서로 바라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말, 그 은혜의 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직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경험들을 체험했던 그 귀한 이야기들을 감추지 말고 자주자주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 찬미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의 짤막한 간증은 이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40대 중반에 찾아온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때는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게 제일 크고 제일 힘든 일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크고 더 힘든 일들은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게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40대 중반에 유학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마치 자기 정해진 길을 쭉 가다가 옆길로 새는 것처럼 자기의 갈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았죠. 40대 중반에 이 미국 땅으로 유학을 오면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영어가 제일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충 하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살려니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해를 못하고 잘 안 들리고 이해를 못하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위축돼서 밖에 나가는 일도 가급적이면 줄이게 되고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 뭘 해야 되는 것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선배이시니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도 있으실 테고
어쩌면 완전히 극복해서 저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분도 계실 겁니다. 저에게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어려웠던 것은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해서 잘 적응해 가면 좋을 텐데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 영어 때문에 어려운 것만큼 내 아이들도 영어 때문에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여기서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저는 한 2년 반 정도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후회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찾아오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같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우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증거가 지금 제 얼굴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우리 아이들의 표정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눈 감으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이 어려움이 정말 큰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와서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능히 이겨 넘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셨다. 이렇게 점점 더 가면서 어려워질 때마다 그 이상 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만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불평할 때도 있고 낙망할 때도 있고 또 남탓할 때도 있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고 우왕좌왕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비같이 쏟아질 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